스가랴서 10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10장은 전반적으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양떼들이 방황하는데 그 양떼들을 잘 돌보지 않는 목자들을 책망하시고 주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의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10장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언급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잘못 이끈 지도자들의 죄를 잊지 않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소선지서에서 보면 장차 올 일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현재 상황들을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빠지지 않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현재 잘못을 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대제사장들, 재물을 가지고 나쁜 재물을 드리는 종교 의식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같은 그런 종교 행사들을 주님께서는 꾸짖으 주십니다.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우리 전광훈이라고 한국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참 극우 정치와 결탁하며 굉장히 나한 방자하게 행했던 그 소위 목사를 빙자한 사람이 있었죠. 알고 보니까 결국은 자기네 알바키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버는 수백억을 벌고 그것 때문에 그 난리를 쳤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겨우 이제 뭐 제명을 하니 마느니 뭐 이런 소리가 있는데 진작에 했어야 될 일이죠. 또 세습을 하고 횡령을 하고 하는 우상 숭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표절하고 온갖 비리가 나는데도 그 교회에 꾸준히 모이는 그런 대형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답답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보면서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 심판하실 것이다.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양떼처럼 유리하면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거짓된 목자들을 따라가는 동조하는 교인 역시 주님께서 손을 보실 것이다. 근데 한국뿐만이 아니죠. 이것은 교회의 연약한 모습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도자들이 탈선합니다. 한때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설교를 잘했던 분들이 여기저기서 넘어집니다. 기독교만 그런 개신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카톨릭도 그렇죠. 그동안 오랫동안 감춰왔던 그 성추문이 있고 또 그것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개신교단이라고 하는 남침내 교단에서도 또 이 성추문이 있었고 그것들을 수백여 건을 조직적으로 감추려고 했다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최대 교회라고 하는 어떤 교회에서는 화장실에서 60만 불이 화장실에서 굴러다니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도대체 헌금을 분실했는데 60만 불이 분실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데 그것이 갑자기 어느 순간 화장실에서 발견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재물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고 도대체 누가 훔쳐가는지 모를 정도로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힘들 때 종교가 위로가 되어야 되는데 더 이상 위로가 되지 못하고 그나마 모델이 되고 위로가 기댈 만한 그런 어떤 롤 모델이 되어야 될 그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잘 하지 못할 때 우리 성도들은 양떼처럼 흩어져서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고 이제 우리 기독교가 자랑스럽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인도하는 등대가 되지 못하고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죄를 더하여 갈 때 주님께서는 그 죄를 묻고 또 반드시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가랴에서만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학계, 스가랴, 말라기 모든 선지서들에서 계속해서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죄들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의 죄, 교회의 죄가 있는데 교회도 잘못하는데 주님께서 아시고 계시고 기억하신다. 그리고 바로잡으실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씩 바로잡은 다음에 반드시 주님께서는 유다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리고 다시 복 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거기 말씀하시죠. 유다에서 모퉁이 돌이 나오고 유다의 지파에서 구원자가 나오고 물론 또 에브라임도 구원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고난을 겪은 다음에 그 고난을 해치고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돕겠다 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스가랴서 10장 선지서에는 그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있습니다. 스가랴서에도 예수님에 대한 예표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그런 예표를 좀 살펴보면서 과연 이 예표들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하시면서 뜬금없이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유다에서 모퉁이돌이 유다가 모퉁이돌이 되게 하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뭐 다른 좋은 표현이 있어요. 왕이 나오게 하겠다, 너희를 강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뜬금없다고 할까? 갑자기 그 건축 자재가 나옵니다. 모퉁이돌이 나온다. 모퉁이돌이 뭐냐? 4절을 한번 보시죠. 모퉁이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 나와서 이기게 될 것이다. 그 뭐 활도 있고 뭐 권세 잡은 자 왕이 나온다. 유다로부터 그런 왕이 나온다. 그럼 참 좋은 말인데 갑자기 그 홈디포에서나 나온 단어가 나오는 거지. 모퉁이돌이 나온다. 말뚝이 나온다. 뭔가 집을 짓는데 필요한 모퉁이돌이 나온다. 이 모퉁이돌이 무엇입니까? 코너스톤인데 벽돌을 따라서 집을 짓는데 모퉁이돌을 정확하게 놔야 그 위치를 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코너에 딱 그 지점이 정해지고 또 모퉁이 놓을 때는 방향도 중요합니다. 모퉁이돌을 놓는 방향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벽돌이 지어지기 때문에 이게 남쪽으로 지을지 약간 삐딱하게 지을지는 모퉁이돌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퉁이돌을 놓고 나서부터 건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뭐 그냥 스가랴서 성도들은 이렇게 되겠죠. 아, 중요한 게 나오나 보다. 중요한 게 나오나 보다. 말뚝이 나오나 보다. 뭐 말뚝을 처음에 딱 박으면 거기부터 쭉 이제 장막을 펼치게 되니 힘을 받는 중요한 곳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스가랴 시대 지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가 생긴 것을 다 우리가 좀 보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생기고 나서 이 신약에 있는 성도들이 제자들이 다시 한번 구약을 생각해 보니 이 스가랴에서 말하는 말씀이 이게 그냥 지나가는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퉁이돌은 아니,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분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시발점이 되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많은 제자들이 붙으면서 이제 교회가 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어떤 거룩한 집으로서의 성전이 만들어진 거나 같은 것이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새 예루살렘이구나.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구나.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그리고 이 교회가 마치 건물로 치면 예수님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면 첫 번째 돌이다. 무슨 돌이에요? 코너스톤, 모퉁이 돌 역할을 하셨구나. 되짚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만난 사람들이 교회를 설립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위치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데 스가랴에서 보니까 유다에서 모퉁이 돌이 나오는구나.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서 나왔어요? 베들레헴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에서 다윗 그리고 예수님과 이어지니까 예수님이 유다에서 나와서 모퉁이돌이 나왔구나.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견한 모퉁이돌이었구나. 그리고 모퉁이돌의 그 역할대로 예수님은 교회에 참 중요한 역할을 하셨구나. 이렇게 연결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모퉁이돌은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것이죠. 엔티타입이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많은 전체가 메시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너에게 구원자가 오시다.
그렇지만 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생긴 사람이 구원할지는 잘 몰랐어요. 어렴풋한 희미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 이게 옛날에는 모르던 표현들이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표들이 더 정확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의미 없이 지나갔던 표현들이 예수님하고 연결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앞으로 오실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실 분에 대한 가장 최초의 예표는 아마 창세기 3장에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인간이 범죄합니다. 범죄하고 추방을 당하죠. 에덴 동산을 떠나서 아주 춥고 고달픈 동산 밖으로 신라곤으로 추방을 당하는데 그때 의미가 그 맥락의 흐름에 맞으면서도 조금 뜬금없는 얘기가 등장을 하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추방하실 때 가죽옷을 입혀주었다 하는 내용이에요. 추방을 시켰지만 그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고 죽음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이 죄 많은 세상으로 보내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추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참 좋죠. 고맙죠. 맨몸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좋죠. 무화과 옷으로 가리는 것보다는 가죽옷을 입는 게 따뜻하겠죠. 감사하죠. 근데 이 전체 줄거리에서는 조금 뜬금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해와 달, 별들, 천지우주시고 온 인류에 등장한 그 죄의 문제를 다루다가 쫓겨나는데 무슨 옷을 입혔을까? 가죽옷일까? 고어텍스일까? 가죽옷이다. 그럼 너무나 그 자잘한 문제를 거기다 딱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균형이 안 맞아요. 그래서 좀 뜬금없는가 싶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보고 돌이켜보니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그나마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덮으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어떤 동물이 죽어야만 했다. 어떤 동물이 죄 없는 동물이 피를 흘려서 우리를 하나님의 덮으셔야만 됐다라는 것과 연결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덮어주신 것과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연관성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거 너무 껴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구약만 알고 있었다면 그건 갖다 붙이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있는 예수님을 스토리를 알고 나면은 이게 그냥 갖다 붙이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일리가 있게 붙어져요. 연결이 돼요. 이런 것들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에서부터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한다. 이 말은 구원하겠다는 뜻이죠. 벌써 어떤 것이 연결됩니까? 출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홍해를 건너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역사처럼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한다. 이 말은 그렇게 출애굽시키듯이 구원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표현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느껴요. 예수님이 헤롯 대왕의 아이를 죽이는 그 잔혹함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을 가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 예수님 피난 교회가 했다는 그 교회가 남아있어요. 그 동굴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4년쯤 있다가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렛에서 사셔가지고 나사렛 예수가 되신 것인데 그때 썼던 구절이 바로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였다라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귀향을 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조금 약합니까?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피난 갔던 예수님을 다시 돌아오겠다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제 생각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을 신약 제자들이 바로 그렇게 연결을 지었습니다. 아, 연결이 된다. 애굽 땅에서 돌아오신 예수님. 출애굽인데 이스라엘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왔구나. 그게 뭔가 스가랴에서도 애굽 땅에서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네 라고 신약 제자들이 조금 이렇게 연관성을 보았던 것입니다. 스가랴서에는 뜬금없는 표현들이 가끔 나오는데 그것들이 예수님을 복음서를 눈을 통해 보면은 아주 의미가 있는 것들이 가끔씩 많이 나와 있어요. 스가랴서를 듣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그러나 그 뒤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9장입니다. 9장에 우리 지나갔지만 거기에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새끼 곧 나귀 새끼다. 너에게서 왕이 올 것이다. 이미 계속 왕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왕은 너희를 압제하고 핍박하고 세금 많이 걷어들이는 그런 왕이 아니고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데 게다가 겸손하기까지 하셔서 사치하지 않고 백마를 바쳐라 하지 않고 나귀 새끼 타고 가시는 겸손한 왕이시다. 좋은 왕이 오실 것이라는 예표인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났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하고 온 백성들이 왕을 맞을 때 그때 예수님이 타셨던 것이 나귀 새끼입니다. 큰 백마를 타야 이게 좀 균형이 맞는데 마치 제가 그 혼다 스쿠터 타고 롱 해가지고 뭐 머리는 크고 뭐 배달의 기수 같은 그런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 오토바이 탄 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이렇게 오시는 모습을 조금 웃기는 언밸런스한 모습인데 근데 온 백성들이 왕을 맞았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만날 구세주, 그 왕은 유다로부터 나올 것인데 참 좋은 겸손한 우리에게 너무 잘해주는 왕이 나올 것이다 하는 예표. 또 스가랴서 11장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n the Lord said to me, throw it to the potter. The lordly price at which was I priced by them. So I took the 30 pieces of silver and threw them into the house of the Lord, the potter. 내가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가져다가 토기장에게 던졌다. 은 30, 30 piece of silver, 은 30개를 토기장의 밭에 던졌다. 이것도 예수님에 대한 연관성이 있죠. 어떻게 되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받은 돈이 하필이면 얼마? 은 30개였다. 그래서 성경에 다른 사람들의 몸값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팔았을 때 은 30개다. 이걸 바탕으로 보통 그 노예 한 명의 값을 30개로 보통 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그 어떤 사람의 몸값 이런 게 잘 안 나타나는데 나오는 것이 한 군데 있어요. 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릴 때 그 어린 요셉을 이집트로 팔릴 때 은 20개를 받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은 20개, 은 30개 비슷하죠. 창세기는 때부터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 예수님 때는 한 30개 됐다고 볼 수 있겠고 뭐 나이도 요셉이 작으니까 20개고 30개 이렇게 되는데 성경 전체에서 그 몸값에 대해 얘기하는 구절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죠. 예수님이 은 30에 팔렸고 요셉이 은 20에 팔렸다. 그래서 요셉하고 예수님이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니 요셉의 일생 자체가 뭐 깊은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정말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살아나서 왕좌에 올랐다가 뭐 이런 우여곡절이 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삶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는 어떤 예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은 20에 팔린 것과 예수님의 은 30에 팔린 것이 연결이 되죠. 근데 이제 여기에 11장에 보면 은 30개를 토끼장에 던지라. 뭐 갑자기 뜬금없이 몸값이 나온단 말이죠. 이게 뭔가 이 당시 사람들은 몰랐지만 우리는 연결이 돼요. 벌써 예수님 생각이 나요. 은 30에 팔린 예수님, 나의 구원자. 근데 그 은 30개는 토기장에게 던져집니다. 토기장에게 던져. 왜 갑자기 왜 토기장이냐? 갑자기 왜 토기장이냐? 많은 직업 중에 농부도 아니고 목수도 아니고 왜 토기장에게 도자기 굽는 사람한테 던지냐? 이 당시에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아요.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나중에 느끼게 돼요. 내가 예수님을 팔았구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목을 메어 자살하라. 근데 자살한 곳이 어디예요? 사도행전에 가보면 하필 그 자살한 곳이 토기장의 밭이었어요. 자, 토기장의 밭은 뭐 하는 것입니까? 토기를 만드는 어떤 이렇게 농로가 있겠죠. 뭘 돌려가지고 도자기를 만드는. 근데 그것은 그 워크샵 바로 옆에는 그 도자기를 만드는 재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진흙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을 것입니다. 좋은 진흙들이 쌓여있을 것이고 또 한편에는 그 벽돌로 크게 만든 화로가 있을 것입니다. 장작을 계속 떼어가지고 그 진흙을 굽고 도자기를 굽는 큰 화로가 있고 거기서 연기가 날 것입니다. 일할 때는. 그리고 그 도자기나 벽돌이나 구운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만든 다음에는 굽기 전에 쭉 마당에 놓아놓고 말리게 되죠. 태양빛에 말리고 또 굽는 그런 것이 있어요. 또 저 마당 한편에는 진흙을 파야 되지 않습니까? 그 땅을 파가지고 진흙을 건져내는 그 구덩이가 여기저기 퍽 파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의 밭은 홈디포 벽돌 섹션 가면 좀 냄새나고 지저분하잖아요. 그것처럼 어수선한 공장이었어요. 굉장히 그 뭐 이렇게 정리가 안 된 그런 밭이에요. 근데 가론 여자는 바로 사람이 없을 것 같은 한적한 그런 곳에서 목을 메어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하니 손에 있던 그 은 30은 죽음과 동시에 떨어지게 되었다. 떼굴떼굴 하고 촤르륵 하고 흩어졌는데 그게 누구의 밭이다? 토기장의 밭이다. 그래서 성전에서 받은 돈이 토기장에게 준 바 되었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돌아보니 스가랴서 11장에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받아다가, 왜냐하면 제사장한테 돈을 받아서 토기장에게 던지게 되었다는 것이 연결이 된다. 근데 예수님과 연결을 하지 않고서는 이 스가랴서 11장 13절 이 갑자기 너무 뜬금없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전에서 은 30개를 우리가 바쳐야 되는데 오히려 돈을 받아서 토기장에 던지느냐?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님과 연결해 보니 이해가 되더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는 예표다 할 수가 있겠죠. 좀 주의할 사실이 있는데 우리 모든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어썸프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모든 챕터가, 모든 벌스가, 모든 장과 절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도 예수님이 있을 것이다. 물론 있겠죠. 그 하나님이라는 것에 성부, 성자, 성령 다 들어가니까 예수님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모든 장과 절에서 예수님을 찾고 메시아를 찾고 구원자를 찾으려는, 찾으면 은혜지만 모든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좀 너무 지나친 작업이다. 마치 우리가 끼워 맞추기 해석이 되기가 쉽다.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본 구절 10장에서 나오는 코너스톤이라든지 또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든지 또 9장과 10절에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또
은 30개를 토기장의 밭에 던지고 이런 것들은 정말 예수님에 대해 특화된 표현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게 돼요. 저절로 예수님 여기 나오셨군요. 이미 등장하셨군요. 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렴풋이 보이던 것이 우리들 눈에는 이미 예수를 만난 사람 눈에는 아주 명확해집니다. 이게 마치 그림자하고 비슷해요. 우리들의 모습은 좀 잘 보이죠. 저를 본 다음에 저의 그림자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볼 때, 저를 보고 그림자를 보면 아 저게 저 사람 손이구나.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알 수가 있겠어요. 햇빛 방향을 보니까. 그런데 이 실체를 보지 않고 그림자만 봐가지고는 저게 누구 그림자인지 저게 손인지 컵인지 이게 알기가 쉽지 않아요. 어려움부터요. 짐작은 하겠는데 명확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한번 본체를 본 사람들은 그림자만 봐도 대충 저게 지금 누구 그림자구나 하고 찍을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은 구약 성경을 볼 때 예수님에 대한 표현들이 예표가 나올 때, 상징들이 나올 때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되다고 말하죠. 구약 성경들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메시아. 맨날 기다리기만 했던 메시아. 언젠가 오겠지 했던 메시아를 우리는 만났어. 그럼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가셔서 다시 오신다고 하니 우리는 벌써 예수님을 만났고 또 가신 뒤에 우리가 벌써 이미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다 만나신 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는 구약 성경보다 구약에 있는 신자들보다 훨씬 복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구원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 구원자를 모시고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다 그렇지는 않죠. 다들 잘 기다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 놀라운 것 중에 하나 있습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고 교회가 크고 뭐 모델국가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썩 좋지 못합니다. 교회하면 신뢰할 만한 곳이고 교회하면 뭐 기대할 만한 곳이고 이런 것이 아니고 교회를 빙자해서 사기를 친 사람들이 많았겠죠. 교회가 또 이렇게 짐이 되겠죠.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요. 한국 교회도 또 마찬가지죠. 이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너무 안 좋아졌어요. 교회에 대해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낯설었는데 다시 스가랴서를 놓고 보니 이게 지금 낯선 것이 아니죠. 이미 구약에서 우리의 형편, 우리의 수준을 드러내고 있죠. 이 나쁜 종교 지도자들, 나쁜 교회들, 주님이 책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소망이 되지 못하는 종교들. 그 종교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어떤 희망이 되어지지 못할 때, 모델이 되어지지 못할 때, 그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죠. 대신 각자의 신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찾게 되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0장에서도 바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책망하면서 곧바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역할을 잘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신을 찾는다. 다른 종교에서 복을 빈다. 다른 모임을 추구한다. 남아있는 교회들도 기독교인들도 유리하면서 방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빌기보다는 어떤 교회의 복을 빕니다. 어떤 모임을 의지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에서 내가 일원이기 때문에 나는 안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을 주겠다.
내 하나님, 내 여호와 하나님인 바로 내가 여호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 그것을 유리방황한다. 양떼를 떠나서 헤매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소망이 되지 못하고 종교 지도자가 죄를 범하고 그래서 성도들은 유리방황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비를 내리는 것이다. 비는 내가 주는 거야. 나로부터 소망이 오는 거야. 내가 백성을 구할 것이야.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보시죠. 10장 6절입니다. 제가 좀 건너뛰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고 구원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8절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아 구속할 것이다. 10절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11절 바로 내가 그들이 고난을 바다를 지날 때 바다 물결을 꾸짖을 것이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견고하게 할 것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헛된 우상을 찾고 거기에서 복을 구하고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사람들이 다른 신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더라도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종교인을 의뢰합니다. 교회 제도에 기대입니다. 어떤 자기의 제사를 지르는 행위에 의지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다. 우리 목사님 참 좋아요. 아, 우리 목사님 좋으니까. 또 우리 한국 기독교 얼마나 좋습니까? 미국의 교회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들이 각자가 위기에 빠졌을 때 교회가 구할 수 있습니까? 목사가 구할 수 있습니까? 어떤 조직과 제도, 모임이 여러분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소용이 되지 않습니다. 구하시는 분은 나 여호와 내가 직접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아서 구원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건지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바다 물결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만이 우리를 인생의 풍랑에서 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가장 어두운 순간에 이렇게 종교마저 빛을 잃은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직접 구하라. 그리고 그 말 약속대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살면서 풍랑을 만납니다. 이 풍랑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각자 개인이 맞는 풍랑을 우리 모임에서 건져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종교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건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당하는 풍랑들은 개인적으로 직접 오시는 주님과 만나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가 직접 가겠다라고 개인적으로 퍼스널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을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됩니다. 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 아들이고 목사 딸이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독교인들과 같이 몰려다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큰 물결이 쳐서 풍랑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과 같이 있다고 해서 풍랑이 없는 것이 아니죠. 풍랑이 이럴 때 주님께 직접 구해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구하면 주님이 일어나 직접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실 분은 바로 주님, 당신뿐이십니다. 그러니
세상에 교회가 소망이 없고 교회 기독교가 할 일을 못한다. 세상이 어두워졌다. 탓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당하는 풍랑을 경험할 때는 바로 그 풍랑을 잠재우실 예수님께 직접 고해야 되고 그 예수님과 만나야만 구세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10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주님께서 그 물결을 쳐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구원하지 못할 때, 다른 어떤 제도와 종교가 구원하지 못할 때 주님이 직접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 구원자 메시아를 직접 1대1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축하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도 하지만 이것은 도와줄 뿐.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구세주를 개인적으로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스가랴 시절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절에도 예언자의 말을 통해서 그 작은 소망들이 별빛처럼 반짝거렸습니다. 스가랴의 곳곳에 숨어있는 작은 별빛을 보십시오. 오늘날 어두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별빛처럼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귀 있는 자, 소망 있는 품은 사람들은 바로 이 힌트를 보면서 구세주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풍랑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탄에 주님을 직접 만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